오늘 말씀은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우리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주가 지나가면 싹 까먹어요, 이게. 이게 문제야. 자, 이계명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정적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반대되는 예배관이 뭐냐면 허용적 원리예요. 규정적 원리 뭐냐면 규칙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허용적 예배는 규칙 밖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규정적 예배를 예배 원리로 따르기 때문에 예배가 간단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배를 보시면 인간에게 집중된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앞에 붙였지, 이름이라 앞에 뒤에가 예배라는 이름만 붙였지, 앞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가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계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조각이나 형상으로든지 무엇이든지 어쨌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 같이 방종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란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하지만 그렇게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영교회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탄 예배 때 25일 날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잘 보내시면 돼요. 자유로움을 느끼시죠. 어떤 분은 자유로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5일 날 막 너무 힘들고 막 오랜만에 쉬려고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조차도 종교교역자들은 거부했어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다. 다른 예배 요소들을 다 그렇게도 과감하게 쳐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 영린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잘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요, 주일이 최고의 절기이자 예배의 시기인 거예요. 제가 이계명을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 예배의 방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방법이 어긋나면 예배의 태도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럼 예배 태도가 어긋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배를 드린 날까지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루다보면 사슬 같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앞에 영향을 잘 바르게 받으면 뒤에까지 영향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가 무너지면요, 뒤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대전제는요, 다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규정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의 주체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믿음의 방법과 규칙들을 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51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문 답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말씀으로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자, 1계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상의 문제라면 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장로교식 예배가 있는데 장로교 예배는 상당히 엄숙하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에요. 장로교 예배가 이러한 특징을 가져와서 현대에 와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리타분하다, 무겁다, 활력이 없다, 외부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에 진심이세요. 우리가 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전라도 땅에 뭐 맛있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자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이 단순하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으면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단순히 화려하고 퍼포먼스적으로 예배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안 황제가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안 교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카톨릭도 원래는 시편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는요. 대부분 또 다 상실되었지만 그레고리안 황제가 교황이 뭘 했냐면 예배 형식을 그레고리안 차트라는 식으로 변경해가지고 성가 찬양들을 뒤로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기존에서 부르고 있는 성가대 찬양은 카톨릭에 기존한 찬양들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라고 원래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아셨죠? 찬양대요, 찬양대. 성가대로 말하면 카톨릭 기준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가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은 어디서 따왔냐?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과 이 나머지 자손들을 이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구성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기준을 가져왔지만 지금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예배와 지금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놓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전통적 장로교회는요, 성가대라는 이름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지 일부 회중이 나와서 일부 특송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그레고리안 차트를 해서 로마 카톨릭이 성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면서 예배가 점점점 변해지기 시작했고요. 예배의 장식이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들이 덮어져서 예배의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어요. 그래서 강대상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 어떻게든 꾸미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거룩하려고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 70년대 80년 혹시 강대상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단에서 여러분 목이 이렇게 될 정도로 강대상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높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원래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지만 이 강대상의 모습 앞에 이 강대상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요, 그 교단의 색깔이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 만약에 여러분 색깔이 변한다, 그럼 감리교회 무조건. 왜냐면 감리교는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감리교에서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주헌절이나 이제 대강령절 이제 오시면 하얀색이 붙어요. 이렇게 하얀색에 쫙 내려와요. 왜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52주로 해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걸 따라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예식론조, 그러니까 전례를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배 형태들이 그렇게 꾸며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목에다가 M자를 이렇게 이 해를 그려놓아요.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 대문자 M자를 그려놔가지고 마리아 시인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 형상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를 보면요, 이 강대상 앞에를 보시면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찬양팀이 선다. 그러면 이미 장로교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팀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린 장로교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팀이 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규정적 원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안하고 생각하고 회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 시작하기는. 그래서 찬양태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예배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1885년 이후로 해서요, 60년, 70년 지나고 나서요, 1970년 이후로 교회 안에 급속도로 들어왔어요. 예배의 모습들이. 그래서 강대상 모습이 변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대로 교회가 예배들이 와서요, 예배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계명 때문에 그래요. 이계명. 현대 수많은 예배 형태들은요, 청소년들이 좋아하거나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타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분리됐냐면 그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좋아할 예배,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애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예배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예배는요, 3대, 4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신앙이 전수되려면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야지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부 예배 다르고 오전 예배 다르니까 예배 이런 말씀에 대한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냐면 소위 열린 예배란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좀 낯설죠. 여러분, 예배가 뭐가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이후로 서울 대형교회 중심으로 열린 예배를 추구하면 물밀듯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회 예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긴 딱딱하고 닫혀져 있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장로교 예배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 형태로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변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뭐가 들어오냐면 뮤지컬이 들어요. 오늘의 교회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 뮤지컬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 하고요. 어떤 데는 그림 그리기도 해요. 화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막 예배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안하고 생각하고 유추하는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아예 줄여버렸어요. 카톨릭에는요, 수많은 형상 예배가 있어요. 그 이미지화 시킨 그 예배,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래서 2계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현대 교회들은요, 예배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예배를 자꾸 차용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 미국 교회를 수입해 왔어요. 크리스탈 교회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 지금만 모르겠어요. 수종교회라는, 오늘 우리말 수종교회죠. 크리스탈 교회는 예배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면 100 찬양팀이 서지 않으면 예배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고 예배를 보잖아요. 장로교 예배,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다 감리교적 예배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 차용해 있는 온갖 변질된 예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른 예배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교육 시킬 때 얼마나 심했냐면 결국 그걸 시도하다 10계명을 이런 구성을 달려면서 1계명, 2계명을 줄이는 거 보여서요, 그때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2계명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카톨릭은 묵살해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버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이 기뻐할까, 이 사람이 원할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열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실상은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회중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온갖 세상에서 하고 있는 온갖 쇼적 개념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흥미있게 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그 딱딱한 설교를 듣게 하려면 좀 흥미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법들이 그걸 다 흡수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고 재미있는 개그 요소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죄설교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리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려함이라는 거기에 속으면요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2계명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가 바로 이 계명이에요. 게으름문답 109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을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위의 한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태만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제가 여지껏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만 기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저한테 이제 이런 개혁교회를 소개해 준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사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목사님, 왜 그때 그만두셨어요?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소유리문답 가르쳤다고 잘리셨대요. 소유리문답,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장로교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서를 가르치다가 담임 목사님이 너 나가라고 그랬대요. 왜 재미없는 거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너 학생들한테 지금 뭐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이거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라니까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교회도요 그런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서요 바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지만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면 바른 예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신론과 예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바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의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고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온 그런 말씀이고 찬양이고 성례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자르고 편집하고 하는 바람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혁명이 뭐냐면 신을 버린 유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프랑스 혁명은요, 바스티오 감옥에서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요, 거기 이제 그 왕비들부터 해가지고 다 단두대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민정부가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들, 신부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대요. 신부들을 종으로 삼고 다 죽였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하도 죽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단두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에다가 100명씩 앉혀놓고 대포로 쏴 죽였대요. 이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요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예요. 저희는 프랑스 보시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들인데 지금 프랑스를 보시면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그리고 이후에 있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가요, 종교개혁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동성애를 제일 첫 번째 했던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을 한번 열어주잖아요. 그 물은요, 폭포수 같이 마치 댐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신론 중심의 사고가 그 프랑스 혁명으로 말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다 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 성경을 자꾸만 편집론으로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일반 책에는요, 편집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편집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까지도 편집론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도 그런 잣대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개역개정판에요, 빨간 줄로 된 부분 있죠. 그 누구 하신 말씀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줄 아니면 뭐예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중에 일부 교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가 하나님 말씀이 일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도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들을 일부러 빨간 줄 있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구약을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성경을 바라볼 때 관점과 시각들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됐던 이 성경이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아예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의 타락이 스스로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교회조차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100교회를 있지만 100교회를 다 받아보시면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신론 중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론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훈적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변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인간론 중심적으로 예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목사가 말해야 되는데 죄를 오히려 침묵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적 사고가 다시 새로 빠지지 않으면요, 예배의 타락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52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52문 답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며 소유자이고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계명을 왜 집어넣으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소유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언약론을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론입니다. 이 언약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언약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넌 내 자녀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110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52문과 오마주 되는 교리문답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 계명을 더 강화하게 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도로 여기셔서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계명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하신 규칙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럴 게 뭡니까?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그렇죠? 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성탄절 만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되면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기뻐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 그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거는 잘못하면은요 예배를 만드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절기들을 입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요 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있었거든요. 수요일은 이제 성도들이 원하면 수요일날 있는 건데 그 외에는요 다른 절기나 예배를 만들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도들을 교회에 가두지 말라.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초기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요. 근데 왜 가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두를 양식점에 가둬가지고 마치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러야지만 신앙이 지켜질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밖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인데 이걸 자꾸만 막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러 막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영원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교회에 머무르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머무르게 돼서 교회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마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실학을 자꾸만 교회가 좀먹고 있는 거예요. 좀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받았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 예배의 주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방법을 모르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머무르는 정도의 신앙을 갖추게 된다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교회에서만 나는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병폐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진단하건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가두다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그래서 8계명, 앞으로 다루게 될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내가 믿지 않은 사람과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도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뭐죠? 내가 내 육적으로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야 될까? 그거는요, 내 욕심입니다.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같이 연합전선을 꾸려가서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가정에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이 10계명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먼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혼해서부터 생로병사 모든 걸 겪게 될 때 이거를 하나님의 신론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속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모든 것을 다 비판적 사고로 가게 돼. 그러면 내가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참 안타까운데, 청년 중에 10명 중 2명이요, 그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밖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을 나오지 않아요.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사람 이전에 내가 바른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란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계명들, 진짜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계명을 지켜라. 그 예수님의 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명을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뛰고 막 그러면 땀나고 막 얼마나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까? 도파민 터지는 거죠. 근데 그 도파민을 터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즐거워 기뻐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면요, 그 예배는요, 오늘날 이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부패한 예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과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다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인간 중심적 사고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말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여호수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 누가 드러납니까?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희망의 5개의 돌. 이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돌리고 있는 그 물맷돌이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지 보면요. 우리는 바른 하나님 보이네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앞에 보이는 아무리 산과 같은 골리앗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인물 중심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하나님의 중심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간적 중심적 사고와 예배와 이런 행태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예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적 기법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인격적 치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 복음 외에 뭘 플러스 해야지만 무엇인가 치료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요 말씀 외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카톨릭은 미사를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성례는 단순하게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겠음이라는 다짐과 결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장로교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례, 말씀, 교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가 타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대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에 그 예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 자꾸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변하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천지가 변해도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세상의 흐름 따로 예배가 변해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 예배를 고수하고 지킬 때 그 후손들도 그 예배를 기뻐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후에 만약에 시대를 따라서 뭔가 변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힘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내가 앉고 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삶을 사는 목적도, 내가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또 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